자, 오늘 설교는 지난번 설교에 이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설교 제목이 이랬어요.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지옥에 간다 라는 무거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분별법입니다. 영적 분별. 우리 제자교육 과정에도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구원받은 것을 아는 방법이라는 부제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설교 시간에 교인들은 크게 네 부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13장 비유는 완전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숙지를 해 두시길 바라요. 하셨겠죠? 두 번째 비유에 미랄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미랄은 천국 가는 신자를 상징하고 가라지는 지옥에 던져지는 가짜 신자를 상징합니다. 13장의 첫 번째 비유에는 네 가지 밭이 등장하죠.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은 천국 가는 신자를 상징하지만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밭은 지옥 가는 신자들을 상징합니다. 네 부류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부류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안 갖고도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일단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앞에 있지도 않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따라다녀야지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들 해변에 서 있더니 말씀에 관심은 있어야지 예수를 따라는 다닐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복음서에는 등장도 하지 않는데 거의 보면 이제 헤롯이나 빌라도 같은 믿음이거든요. 예수가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현대 기독교인의 90%가 넘죠.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긴 듣되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제 네 가지 밭에서 길가밭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듣죠. 근데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듣는데 남질 않는 거예요. 남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긴 읽죠. 큐티도 합니다. 근데 그 성경을 가지고 실천하진 않아요. 그냥 듣기만 하고 자기의 지적 허영심, 지적 욕심만 채우고는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류가 말씀을 듣고 일단 실천은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죠, 이 사람들. 아마도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기도 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이죠. 이 정도 되면은 교회에서는 완전 순교자 같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성경대로 실천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문제가 있죠. 말씀 때문에 유혹과 핍박이 닥치면은 신앙을 접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내 자식이 이단에 빠졌다거나 아니면은 내 사랑하는 무엇을 잃었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쾌락이 왔다거나 이런 것이 오면은 끝에 가서 돌변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은 일단 가룟 유다가 이쯤에 해당하고요. 가룟 유다는 순교자 같은 사람이에요. 현대교회에서 보면요. 일단 예수님 믿겠다고 자기 인생을 3년은 투자를 한 사람 아닙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고 또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 같은 사람입니다. 데마. 잘 믿고 따라가다가 바울 노년에서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예수를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아마 이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한 번 빛을 받고 성령의 능력, 은사를 맛보고 또 이런 거를 참여한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회심한 적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맛보기만 하지 성령으로 살진 못합니다. 시식한 거랑 완전 먹어본 거랑은 좀 달라요. 다르다고 보는 것 같아요. 성경은. 와,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일으킬 때 내가 그걸 봤어.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킬 때 내가 그걸 봤어. 그러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그랬어요. 막 신나고 예수님이 기적 일으킬 때 신나고 같이 열광하고 몰입하고 근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 다 도망갔던 예수의 앞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대적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를 처형하자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뭐 했죠? 대적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빌라도 앞에서 소리 높여 외칠 때 예수님 앞에서 예수의 기적을 보고 또 예수가 만든 오병이어를 먹고 희락을, 기쁨을, 카타르시스를 만끽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골고다 가실 때 어디 가서 뭐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죠. 마지막이 말씀을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실천하되 유혹과 박해가 와도 이겨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진짜 리얼 크리스천이죠.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같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을 내놓은 스데반 같은 집사들, 이런 사람들이 네 번째 부류에 해당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런 부류에 해당하죠. 또 모세도 이런 부류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거의 발견할 수가 없죠. 현대 기독교 사회에서는. 우리나라엔 진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미혹이 너무 심각해요. 제가 이제 영상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안식일 지키자는 이스라엘 선교를 한다는 집단이 있어요. 거기에 또 미혹되고, 또 유튜브에 어떤 여자가 옷 짧게 입고 나와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데 왜 옷은 짧게 입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음료라는 거를 어필하는 건지. 그런 거에 또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어요. 그냥 유튜브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좋은 게, 제대로 된 설교자 있으면 저한테 추천을 좀 해주시길 바랄 정도입니다. 이 지난번 설교에 이어서 하는 겁니다.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현대 기독교에 다니고 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거를 알 수 있을까? 좀 쉽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유혹과 환란이 닥쳐서 내가 그거를 극복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그때 분위기는 다들 도망가는 분위기였어요. 거기에 베드로도 안드레도 사도 요한도 휘말렸어요. 다들 옷 벗어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또 솔로몬처럼 온갖 쾌락이 보장된 길이 눈앞에 있을 때 난 그거 거절할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모르거든요. 사람이 그때 가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내가 있다. 이건 사도 바울도 지적했던 거였어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내가 있어가지고 그 내가 나를 강제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도록 끌고 온다. 아, 나 비참하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발견했었잖아요. 그 비참한 나를 공고하게 만드는 그 육신적인 내가 내 안에 또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내가 알고 있어. 난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야 바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신도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확신도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확증을 하는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영적 분별, 저희 말씀 사랑교회에서 가르칠 때 이 첫 번째 기준은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렸느냐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누가 임하죠? 성령님이 임합니다. 거듭났는데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다거나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둘 다 불가능합니다. 순복음교단 같은 데서는 방언하느냐가 성령이 임한 것에 대한 증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성경에 있지도 않을 뿐더러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반지성적입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뭐하느냐? 렐렐레 샤브라 샤브라 따바따바 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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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라. 이게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사람들의 지성 수준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것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은사인데 곧 외국어에 능통하는 거죠.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외국어에 능통한 거, 그게 신약 성경의 방언이에요. 어떤 인간은 렐렐레 샤브라 샤브라 띠바 띠바 렐렐렐레, 이게 천사의 말이라고 하죠. 황당한 주장인데 천상계에 공기가 있어서 천사끼리 렐렐렐레 샤샤샤샤, 천사끼리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총신대학교에서 재밌는 실험 해봤는데 어떤 애가 렐렐렐레 하고 어떤 애는 띠리띠리띠띠가 있어요. 그래서 너네 둘이 대화해봐. 방금 야 뭐라 그랬어? 천사들끼리도 국경이 나뉘어 있습니까? 띠리띠띠 파가 있고 렐렐레 파가 있고 샤브라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이런 파가 있나요?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2장 읽어보세요. 방언이 뭔지. 우리 이런 거에서는 한글 성경이 좀 개정될 필요가 있어요. 방언이 원래 외국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 통념에서 방언이라는 단어는 같은 언어에 약간 달라진 지방 언어 이런 의미거든요. 방언이라는 단어 대신에 외국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어. 우리가 난 곳 지역의 외국어를 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굳이 한글 번역 뉘앙스 살리고 싶으면 토속 언어도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방언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 사람들 성경 정말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자, 바울이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나 바울이 기도하는데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님은요, 요한복음에서는 진리의 영으로 소개되고, 요한복음 14장 17절이죠. 진리의 영으로 소개되고, 에베소서에서는 진리와 계시의 영으로 소개됩니다. 진리와 계시의 영. 성령을 받으면 어디로 인도된다는 걸까요? 진리로 인도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 유일한 그 진리로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신비를 밝혀준다. 우리가 공부해서 알아내게 되면 계시의 영은 아니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계시의 영이에요. 그 진리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길 원하노라 라고 바울이 기도했고, 그 기도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풍성한 은혜를 누린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및 14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 안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아무도 모르느니라. 아무도 모르느니라. 강아지들이, 고양이들이 인간이 하는 일을 모르죠. 불신자들이 사도들의 계획을 모릅니다. 선지자들의 계획을 모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 거짓 신자들도 선지자들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이단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압니다. 선지서를 읽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요한계시록 같은 예언서도 읽어내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늘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게 예수님 말씀이었는데 역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하죠. 어떤 일이 닥칠 것인지, 지금 무엇이 가까웠는지, 멸망이 임박했는지, 구원이 임박했는지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회를 분별하고, 주변 사람들을 분별하고, 교회를 분별하고, 세계를 분별하고, 이 시대 속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깨닫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또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교회는 다니는데 야 성경 좀 알지 않을래?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것들은 성령을 통해서만 영적으로 분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이 없으니까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어리석게 여겨져요. 아 교회는 무슨 교회요? 제 삶이 바쁘죠. 이런 사람들이 많죠. 간증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22살에 갑자기 성경이 열렸어요. 전 되게 이상한 실험을 좋아합니다. 제 자신을 상대로 실험을 하죠. 이게 내가 성경에 열린 게 진짜 하나님이 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따라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우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너에게 알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저도 똑같이 이게 계시로 열린 건지 아니면은 열렸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집안에 온갖 신학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건들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펴지도 않고 또 주석이나 관주 성경 찾지도 않고 오직 한글 영어만 있는 성경을 찾아서 제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나 없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나 없나 제가 제 자신을 실험해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22살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쉽게 여겨지고 보이고 열리더라고요. 쉽다는 말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지 제가 머리가 좋아서 생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경솔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하고 이 은혜를 딱 막아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마치 삼손처럼 하나님이 떠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무서운 이거는 상황이거든요. 그럴까봐 말을 좀 제가 조심하려고 해요.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22살에 성경이 열린 것도 사실이고 그때 축적되고 쌓고 구축한 지식들로 이단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또 그들에게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또 되게 많잖아요.
신천지만 해도 요즘에 25만 명이 넘는다는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JMS 전부 반증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 사람이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 자체를 해석할 줄 알아서 모든 비진리를 간파하는 사람들, 뭐 천국 지옥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김학철 씨 같은 사람들, 그거 영적으로 그냥 비유로 얘기한 거지, 예수님이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라는 얘기할 때 그게 과장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 하나님은 사랑인데. 양과 염소를 딱 갈라놓고는 양은 하나님 나라 상속받아라, 그다음에 염소는 너는 저 불로 들어가라, 그런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과장법을 써요? 사실은 불은 아니고 따끈따끈한 내가 온탕을 좀 준비했지, 온탕에서 좀 몸 좀 녹이고 와, 그런 의미예요. 그게 과장법은 사실은 거짓이거든요. 거짓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 지옥, 영생, 영벌 말할 때 거짓말로 하나요? 협박 좀 해서 애들 긴장시키려고, 인간처럼 너 죽인다, 이런 식으로 과장법을 쓰나요, 예수님이? 불못에 던져지더라, 과장법인가요, 그게? 진짜 불못일 리가 없어. 열탕을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야.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교수라는 사람도. 그리고 그런 사람 추종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 분별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분별할 줄 알고. 그래서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됐죠. 22살에 그게 일어난 일이고요. 22살. 어리다면 어리고, 또 빠르다면 빠르고, 또 늦었다면 늦을 수도 있는 나이예요. 성경이 열렸느냐? 여러분 자신 한번 시험 해보시길 바래요. 내가 성경이 열린 사람인가? 성경을 딱 잡고는 펴서 로마서든 히브리서든 읽어보면은 이해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천이죠. 말씀을 알기만 하면 척가는 게 아니죠. 로마서 2장 13절을 보면은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라. 제가 사울왕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나요? 사울왕 정말 대단한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대단한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은 전쟁합니다. 전쟁하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전쟁해요. 진멸해라. 전쟁 나갑니다, 그 사람. 근데 하나님한테 벌 받아가지고 저주받아가지고 버림받았어요. 왜? 말씀을 삐딱하게 지켰다고. 좀 어떻게 보면 가혹하죠. 일단 그래도 하라면 하는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조차 실천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면, 안전지대에서만 산다면, 내 소중한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냥 난 지식력 채우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실험을 또 해야죠. 예수님이 주신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뭐가 있냐면 원수 사랑이에요. 내가 원수가 사랑이 되나?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숨어 있나? 이런 걸 또 실험을 해봐야죠. 또 세상을 버릴 수 있나? 정말 이거는 해야 되는데, 선택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이런 바보 같은 선택,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바보 같은 선택을 하나님 한 분 믿고 나중에 넘치도록 흔들어서 눌러서 되갚아 주실 하나님 한 분 믿고 세상을 버릴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을 자꾸만 시험과 유혹에 던져보면서 내가 그걸 견뎌내는가? 이겨내는가? 원수를 사랑하는가? 그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리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나? 원수 사랑은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할 수 있겠죠. 다음 세 번째가 오늘 말씀의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열매. 성경에서 대부분 열매라는 단어는 삶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전도의 열매로도 쓰일 때가 있어요. 이거는 보니까 한 번 정도 쓰이더라고요. 로마서 16장 5절인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가리켜서 처음 맺은 열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킨 사람이다 라는 의미겠죠.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킨 사람이다, 아시아에서. 그의 이름은 에베네도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에서 열매라는 표현을 한번 사용했어요. 이게 무슨 실험이냐면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실험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12장 24절부터 30절, 이걸 바알세불 실험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알세불 증명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2장 24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은 이 바알세불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냐.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는 아닌데 문제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주장했냐면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는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 사탄이죠. 저 사람은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자기들끼리 하고는 히히덕거리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말을 아시고는 이렇게 반론하셨어요. 24절이죠. 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지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지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지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잠깐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귀신 쫓아내지 못하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은 성령도 없고 누가 있길래 도대체 귀신도 못 쫓아내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신 거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전도되기 전에 사람의 영혼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마귀에게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그 마귀의 노예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노예로 잡고 있는 마귀를 먼저 이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귀보다 세지 못하면 어떻게 그 마귀에게 잡힌 자를 풀어줄 수 있겠느냐. 먼저 마귀부터 제압해야지 그 자를 풀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이십니다. 30절에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에 동참하지 단지 않았을 뿐이에요. 않았을 뿐인데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사람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지 않는 자는 마귀 자식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중립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 사람은 마귀 자식이라는 이야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중간은 없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아니라면 너희들은 사탄의 종들이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해치는 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냐 아니면 마귀의 종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남질 않죠. 동역자라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라 부르시지 않고 친구로 하셨거든요.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데 친구는 알 수 있습니다. 알려주지도 않고 시킨다면 그거는 친구가 아니라 종이겠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쉬운 말로 하면 너희가 천국 가는 사람인지 지옥 가는 사람인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잘 된 사람이 시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이 시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잘 된 사람이에요? 안 된 사람이에요? 안 된 사람이 시험을 무서워하겠죠? 그럼 자기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시험 확증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마도 마음속 깊은 곳에 이 두려운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어떤 생각이냐면 죽으면은 지옥 갈지도 몰라. 사실 그게 정답인 거죠. 결코 그 방을 열어보고 싶지 않은데 죽으면 지옥 갈지도 몰라. 아니겠지. 난 예수 믿으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아니겠지. 근데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거를 확증하고 시험해봐야죠. 사실 논리적으로도 만약에 시험하고 확증했는데 내가 가짜예요. 그럼 가짜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회개하게 진전 회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찬스가 생겨요. 확증이 가짜야. 그럼 살려달라고 빌어야죠. 근데 확증 안 하고 그냥 덮어두고 그러다가 최후의 심판날이 왔네요. 그 방을 열어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열어야 되는데 이 비밀의 방을 열어야 되는데 가짜였다. 그럼 사실 끝장이잖아요. 끝장이에요. 확증해서 진짜면 그 사람은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함을 얻어요.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확증했더니 진짜였어. 나는 믿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 자기도 놀라운 거예요. 자기 믿음에. 근데 확증했더니 가짜였어. 그럼 빨리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고 했어요. 구원 테스트 이런 건 없으니까요. 시험지 중에서는 성령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든가 아니면 해치는 자든가 하나님의 자녀든가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를 거듭내게 하는 거는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목적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있거든요. 구하고 살려내는데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목적을 갖고 있는 자녀가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마귀가 사실 바보라는 소리가 돼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내가 내 종을 보내서 너를 하여금 거짓 확신에 가득 차게 하고 이 거짓 열정에 가득 차게 하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착각을 일으키는 거짓 종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어 했는데 그 거짓 마귀의 종 때문에 누군가가 회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마귀가 바보죠 사실은. 이렇게 될 줄이야. 내가 정말 영혼을 거듭나는데 거듭낼 수 있을까? 사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거듭낸다는 표현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듭나게 하는데 도구를 쓰임받을 수 있을까예요. 근데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쓰기 때문에 거듭낼 수 있을까라는 말을 조심스럽게는 할 수 있겠죠. 나는 누군가를 거듭내는 사람인가? 거듭나게 하는데 도구로 쓰이는 사람인가? 하나님한테. 근데 이런 도구라면 거듭남 정도는 잘 알고 있겠죠? 지식적으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감각적으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감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알고 있겠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요. 마치 그걸 모르고 한다면은 장님이 장님 인도하는 격이죠. 여기가 맞을 거야 이러고요. 예수님 그런 사람들 냅두라 그랬어요. 냅둬라. 그들은 소경에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에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지옥불구덩에 빠지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거듭내는 자인가? 나는. 우리 모두는 일단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요. 다 종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종과 가짜 종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달란트 비유를 알려주셨어요. 25장 14절부터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명령을 해주고 가셨어요. 제가 예수의 유언격 명령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세상에다가 마지막으로 두신 말씀.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더라. 세상에다 남겨두신 마지막 말씀. 예수의 유언, 예수의 약속, 예수의 명령.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라. 예요.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라. 전도자가 되라. 영혼을 거듭내라. 어부가 되라. 우린 다 그래서 일단 종입니다. 근데 여기 종들이 나오는데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건 이제 재능대로라고 나오는데 이거 직역하자면은 그 사람의 능력대로겠죠. 어떤 사람은 정말 뛰어난 머리와 아주 높은 세상적 위치를 갖고서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낮은 신분과 재력과 또 좋지 못한 머리를 가지고서도 예수를 진정으로 믿게 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들 모두가 다 종이에요. 재능대로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고 예수님의 오심까지 기다리시고 계세요.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를 받은 자가 땅을 파고는 그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대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예수가 재림한다는 이야기죠.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이 마지막 심판날이 왔을 때예요.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러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맡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라. 나와 같이 다스리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근데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되는 사람이잖아요.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된다면서요. 칼빈주의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는 그런 교리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심지 않고 거두는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이해가 잘못된 자. 이해가 잘못됐다기보다 그냥 게으른 거죠. 게으르고 악한 자기의 그 심령에다가 합리화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그런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진짜요? 칼빈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바울이 아무것도 안 했나요? 하나님의 주권을 창세전 예정서를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실천했나요, 바울이? 본인 스스로도 자기는 수고를 참 많이 했다 라고 말할 정도고, 그 사람 때문에 온 유럽이 기독교화가 되는데 결정적인 지분을 바울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 이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아서 주권을 가지고 다 하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더냐? 그러면 마땅히 내 돈을 은행에 맡겨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어야지. 이 사람은 은행에 맡기는 것, 장사는커녕 은행에 맡기는 것조차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귀찮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나마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내쫓기다라는 것은 영접받는다는 말의 정반대죠. 내쫓기다라는 건 분명 지옥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내쫓기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에도 어두운 데가 있나요? 울며 이를 가는 천국의 어떤 이단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천국에서도 좀 벌을 받다가 풀려나가지고 다시 천국으로 간다고. 이런 이상한 교리를 주장하는 애들이 있는데, 바깥 어두운 데는요, 분명히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상관이 없는 장소예요. 바깥 어두운 데는. 아마도 거룩한 성 바깥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어리석은 종아. 즉 거짓 기독교인을 말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자들. 1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하나님의 진짜 종은 장사를 합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일을 한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나를 거듭내 주셨는데 그러면 나도 누군가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인지상정 아니에요.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거를 가만히 나 혼자만 갖고 있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나도 전해야겠다. 전해야겠다. 내가 바뀐 것처럼 누군가를 바꾸고 싶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변하기 전에 하나님 위해서 산답시고 세상 쾌락과 세상 영광과 세상 재물을 탐하던 그 시절, 그때 느꼈던 우울과 괴로움,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돌아섰을 때에, 완전한 회심을 했을 때의 그 해방, 기쁨, 자유로움, 세상 것과 세상에 속한 자들과 같이 얽매이거나 속박되지 않는 그 자유로움, 누군가에게 판단받지 못하는 그 자유로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영적인 사람들은 모든 걸 판단하는데 그 사람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고. 자유로움. 그 너네들의 리그지. 얼마나 모았느냐, 연수입은 얼마이냐, 어디 사느냐, 무엇을 끊느냐, 누구와 결혼했느냐, 뭐 너네들의 리그지. 나는 주님 길 간다. 주님 길 간다. 우린 종이에요. 주인이 말 타고 가. 그럼 말 타고 가는 거고, 마차를 타고 가. 그럼 마차를 타고 가는 거고요. 내 버금술에 타고 가. 그럼 버금술에 타고 가는 거고, 걸어가. 그럼 걸어가는 겁니다. 우린 종이거든요. 마귀가 으뜸술에 줄게. 그래서 으뜸술에 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 이리로 가라. 그럼 이리로 가는 거에 그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거긴 너네들의 리그고 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좋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그걸로 좋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도 그걸로 좋게. 내 양심 안에서 자유롭고 깨끗하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그걸로 좋다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종이죠.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은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쓰임 받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워낙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순수한 양심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서 쓰셔야 돼요. 쓰십니다. 하나님 손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 시대에 거듭내놓고는 묵혀만 두는 건 하나님의 손해예요, 그거는. 이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달란트에 걸맞게 꺼내서 쓰시는 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회사의 이득이죠. 그 시대에 요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 보낸단 말이에요, 니느웨로. 전도자는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의 영혼을 다룹니다. 제가 제 자신을 실험하는 건데, 이 22살에 하나님 말씀을 열고 나서 22살에는 전도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서 헤엄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냥 성경 읽을 때 흐르는 눈물을 닦는 것도 너무 좋았고, 형광펜으로 그 말씀을 열심히 신중하게 소중하게 줄치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22살은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이제 23살 되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전도가 생각나더라고요. 저절로 해야겠다. 근데 내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데 그냥 주제 넘게 나서려는 그런 사람이 어떡하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일까 아닐까? 아버지, 내가 신학과에 들어가는 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제가 거기를 통과한다면 주님께서 인증해 주신 걸로 알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살겠습니다. 그때도 시험 때긴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겠는데, 여러분, 제가 전도자가 되라고 그랬는데요. 이 전도자가 된다는 게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데려오는 거, 이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 데리고 오는 거. 뭐 불교에 사람 하나 데려간다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이슬람에 사람 하나 빠뜨린다고 성령의 역사입니까? 신천지에 사람 하나 빠뜨린다고 그게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입니까? 근데 사실 신천지인들은 조직에 끌고 가는 건 참 잘합니다. 제가 아주 자주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신천지인처럼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계속 머리를 굴려요. 거짓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라는 점에서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거든요. 너 여자 좋아하지? 아니면 너 권력 좋아하지? 너 우울하지? 너 인정받고 잘나지고 싶지? 너 잘 나가는 사람 되고 싶지? 우리가 그렇게 해줄게. 정확하게 그 부분 이용합니다. 지가 좋아하는 걸 주겠다고 하니까 사실 잘 걸리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 좋아하는 거, 그거 예수님에게 속한 건 아니야. 세상에 속한 거지. 그거 살아하면 하나님의 사랑과는 절단나게 돼, 끊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셨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라고 하셨어. 이 시점에서 이거를 받아들일 사람이 거의 없죠. 다들 즐기고 살고 싶지. 버리는 것도 어려운데 놀림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살고 싶겠어요? 단 그게 진리라는 게 문제지만요. 그런 시점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진정한 의미의 전도자가 되려면 나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스킬들은 무엇일까? 미리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될 기술들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거듭내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나가서 심히통 오겠잖아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쪼갠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면 전도자라는 사람은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의 성경을 통달하다시피 알고 있어야겠죠. 첫 번째는 성경에 내가 이제 익숙하고 훈련된 사람이 돼야 될 거고, 하나님 말씀에 훈련된 사람. 그럼 하나님 말씀에 훈련되다라는 것도 정말 많죠. 일단은 많은 구절을 알아야 되고, 또 많은 구절을 알아도 그게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말씀을 꺼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 때나 신천처럼 그냥 알지 못하면서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한 말씀을 정확한 상황에 갖다 붙여야 돼요. 그럴 줄 아는 감각, 훈련돼야 돼요. 그럴래도 저는 그래서 뭘 했냐면은, 그때는 이제 채팅을 했어요. 채팅? 오늘날에는 뭐 오픈 채팅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인터넷에 이제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이제 답변 글을 썼습니다. 쓰다 보니까 이제 필력도 생기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때 그 말씀 썼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 전하다 보면 이럴 때 있을 거예요. 이때 그 말씀 썼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런 것을 자주 경험해야지 그런 아쉬움이 없는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겠죠. 아마 축구 선수들도 볼을 뺏겼을 때, 그때 그렇게 돌릴 걸. 그죠? 그때 공을 찰 때 이렇게 휘어찼을 걸. 그런 경험을 많이 해야지 A매치에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잘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면은 공을 딱 받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당황을 한 거예요. 헛발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골대 위로 그냥 공을 차버린다거나,
아니면 골키퍼 정면으로 그냥 공을 갖다 준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 A매치에서 맨 앞에 스트라이커가 될 수는 없죠. 수많은 경험을 한 사람. 키퍼가 이렇게 행동하지, 수비수들이 이렇게 행동하지, 그때 이렇게 차가지고 이렇게 차면 들어가는 거야. 아마 그런 훈련을 하는 사람이 메시 같은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메시나 호날두 같은 사람들. 전도자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말씀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성경 펴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성경 피는데 헤매요. 그럼 전도 못하죠. 그런 훈련도 해야 되고 또 설교자가 되려고 하는데 용기가 없네. 용기를 또 만들어야죠.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말 거는 훈련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 한 명 무서워하면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까? 그거는 위선이겠죠. 목사가 길을 무서워하는데 길바닥을 무서워하는데 세상으로 나가라 라는 말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전도훈련 이거를 내가 극복해야지 그래야 내가 설교자가 될 수 있어. 용기도 필요하고 이런 예는 늘 좋아서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신 적 있죠? 비행기 조종사 한 명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훈련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비행기 조종사 한 명 나오는데 경비행기 한 대 값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마 몇십억은 되는 것 같아요. 몇십억. 한 명 만드는데. 제가 어제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전쟁에 관심이 있어서 전투기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F-35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하고 있는 비행기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C는 항공모함용이고 B는 경항공모함 해병대용이고 A는 그냥 일반 공군용입니다. A와 C가 비행거리가 길고 무장량이 많아요. B 같은 경우는 무장량과 비행 가는 거리가 좀 짧아요. 대신 걔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A가 제일 싼 것 같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가격이 70% 정도가 떨어졌대요. 전투기 가격도 시장에 따라서 오락내락 한다는 게 재밌네요. 근데 얼마냐면은 떨어져가지고 900억이에요. 떨어져서 900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거를 떨어진 가격이 아니라 안 떨어진 가격으로 계약 협상을 하는 바람에 이게 뭐 호구됐다 이런 말도 뉴스에 있더라고요. 70% 떨어져서 900억. 그러면은 원래는 2천억이 넘는다는 이야기겠죠. 감이 오세요, 여러분? 소나타가 몇 대? 그죠? 여러분 감이 안 오죠? 현존 최강의 전투기 F-22라고 불리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이 이 비행기를 1970년대에 구상했어요. 70년대 구상해서 80년대 기술로 90년대에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그냥 할 말이 없네요. 우리나라 70년대 뭐였을까요? 70년대 구상한 비행기인데 지금 90년에 제작돼가지고 25년이 지난 지금 이제 현재도 여전히 현존 최강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에는 알려지지 않은 무기가 더 있을 거다. 이미 6세대 전투기 개발 완료해가지고 시험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공개만 안 하고 있는 거지. 근데 F-22가 얼마냐면요. 한 대에 3,800억이에요. 한 대에 3,800억. 아까 F-35가 900억이라고 했잖아요. 22는 3,800억이에요. 거의 4-5배가 더 비싸죠. 근데 이 F-22는요, 미국에서 절대 수출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성능이 좋은데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미국 공군에서. 근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은 한 세대 낮은 F-30, F-15, F-16 한 세대 낮은 비행기를 상대로 시뮬레이션 돌렸는데 F-22 한 대가 144대를 격추시켰어요. 그러니까 3, 4배의 가격값을 하는 게 아니라 막 100대 넘는 가격값을 그 비행기 한 대가 해요. F-22 같은 경우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2017년에 시리아에서 정부군이 이제 시리아 내전이 있었잖아요. 시리아 정부군이 러시아제 수호이 전투기, 수호이 24 전투기를 끌고는 이제 영공을 비행하고 있는데 미국의 F-22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운 게 아니라 뒤를 꼬리를 붙은 거예요. 근데 그 수호이 전투기를 바로 600m 뒤에서 전투기로 600m라면 완전히 그냥 밀착하고 그냥 쫙 따라간 거거든요. 600m 뒤에서 15분을 따라다녔는데요. 앞에 있던 수호이 전투기는 자기 뒤에 F-22 랩터가 붙어있는 것도 15분 동안 몰랐어요. 이미 그냥 사실 실전이었으면은 뭐 붙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끝났어요. 그리고 웃긴 건 시리아의 그 대공포를 운영하는 이 방공망을 운영하는 그 수비대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몰랐어요. 그 15분 동안 그냥 시리아 전투기를 쭉 따라다니다가 그냥 간 거예요. 상대방을 농락하는 수준 이상인 거죠. 정말로 야 얘는 실전에서 맞닥뜨리면은 보지도 못하고 죽는구나. 근데 여담으로 그 육군에서 훈련할 때 비행기가 뜨면은
쭈그리 앉아가지고 하늘에다 총을 겨누라 뭐 이런 훈련을 진짜로 하거든요. 그게 의미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총알 그 유효 사거리가 500m인데 근데 더 비싼 비행기가 이제 뭐냐면 이제 여객기 중에 제일 큰 보잉 777 같은 건데요. 얘는 한 대가 거의 4천억이에요. 한 대가 4천억. 근데 이 비행기, 대한민국에서 비행기 기장이 되려면 뭐 여러 루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이제 많이들 쓰는 루트가 공군 조종사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공군 조종사. 그러면 이제 F-15 정도 몰겠죠. 공군 조종사가 돼가지고 10년에서 15년 동안 공군 조종사로 의무 복무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공군 입장에서도 조종사는 굉장히 몸값이 비싼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그냥 2년만 몰게 한 다음에 전역시켜버리면 나라가 손해거든요. 10년, 15년의 의무 복무 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민간항공사의 부기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민간항공사의 부기장으로 들어가서 비행시간 4,000시간 이상 그리고 착륙 경험 350회 이상 그리고 부기장으로서 5년 이상 경력 근무하면은 이제 기장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맨날 타는 뭐 놀러 갈 때 제주도 갈 때 일본 갈 때 맨날 타는 그 비행기 기장들 말이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 한 번 실수로 수백 명을 죽게 할 수 있잖아요. 일단 비행기 자체도 비싸지만 그러니 여객기 조종사나 아니면은 전투기 조종사 아까 말한 F-22 랩터 같은 경우는 공군 조종사라고 해서 몰 수 있는 비행기는 아닐 겁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특수훈련되어 있는 아주 귀중한 미공군의 자산이겠죠. 뭐 일단 기체를 주지도 않지만서도 그 사람들의 그 전투 능력과 실력은 미공군의 자산이겠죠. 비밀일 것이고. 그 사람들한테는 뭐 듣자하니 그 공군 조종사 한 명을 구출하는 부대가 따로 있다고 하네요. 왜냐면 미군 조종사 한 명은 그러니까 그런 비행기 조종사 한 명은 비행기 자체보다도 더 값이 높거든요. 전투기가 찍어내면 된다지만 사람은 찍어내지질 않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 얘기 왜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전투기를 맡기는 게 아니고 영혼을 맡깁니다. 영혼 맡겨요. 근데 하나님한테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하나님한테 인간 영혼 하나가 3천억일까? 사실 하나님한테는 피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가치는 없어요. 영원하신 분에게 피조된 것들은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인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주셨어요. 아들을 대신 주셨어요. 그것을 미뤄보건대 하나님의 자녀 한 명의 영혼의 가격은 이 세상에서는 환산이 안 되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3, 4천, 1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산도 안 되는 영혼의 가격이 바로 거듭날 사람들의 영혼의 가치, 무게예요. 심지어 그 사람 하나가 돌아왔을 때 하늘에선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했어요. 천사들도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러면 그 가격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혼을 다룰 줄 아는, 영혼을 다룰 줄 아는, 영혼을 분별할 줄 아는, 영혼을 거듭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이 될 수 있는 그 훈련된 한 사람이 하나님한테 얼마나 가치 있을까? 전투기 한 대의 가치와 훈련된 하나님의 자녀 한 명의 가치, 이건 비교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야 쟤네들 필요 없다 그럼 18만 5천 명 싹 쓸어버려요. 야 이제 저 나라 필요 없다 그럼 아시리아 쓸어버려요. 바벨론 필요 없다 그럼 바벨론 쓸어버려요. 페르시아야 네 운명 끝났구나 그러면 이제 그리스 가서 점령합니다. 알렉산더 너는 할 일 다 했다 그러면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전 세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낼 줄 아는 훈련된 하나님의 자녀 한 명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겠냐 이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들, 엘리야 같은 사람들,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한테 값어치가 있을까? 아합이 죽이겠다고 뭐 군대를 데리고 이세벨이 막 목숨을 노려도요. 하나님이 절대 그 엘리야나 죽는 거 허락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한테 천사가 와요. 이거 먹으라, 쉬어라.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죽였던 그 천사가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가 엘리 한 명을 찾아옵니다. 다니엘을 찾아와요. 인자야. 하나님께 은총 받은 자야. 강건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 요한 찾아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이르시되 훈련된 하나님의 자녀 한 명이 얼마나 가치가 있냐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도미티아누스 찾아가가지고 너 뭐 하는 거냐? 하면 사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로마 제국의 황궁 안 찾아가시고 그 감옥 같은 유배지 반모섬을 찾아가셨어요. 누구 만나러? 요한 만나러. 왜? 요한이 낙심하니까. 절망할 수 있으니까. 요한에게 힘을 북돋아 주려고.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처음과 마지막인 존재가 요한을 찾아오셨어요. 그 요한을 찾아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란 말이에요. 가치.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런 가치 있는 인간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욕심낼 만한 게 있다면 뭐 이재용 씨처럼 한국에서 최고로 비싼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되어보겠다가 욕심낼 만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런 말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박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집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겠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고 또 하나님한테는 막 쓰는 그릇도 있어요. 이 천하게 쓰는 그릇. 예를 들면 사울왕 같은 거죠. 사울왕 같은 사람 쓰다가 안 되면 야 너 아니다. 버리는 그릇. 똑같은 그릇인데 어떤 그릇은 왕의 손에 쥐어지는 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은 오물을 퍼는 데 쓰는 그릇이 있겠죠. 한국인들 혹은 기독교인들이 잘 착각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웃음이 나는 이야기인데 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뭐 하나님에서 뭘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데 네가? 정말 웃기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하나님이 나는 사랑해. 근데 기업에서 사람 뽑을 때 정확하게 그 사람의 가치를 알듯이 하나님은 더 잘하세요. 여러분 다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싶다. 그 남자, 그 여자,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조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싶다. 하나님한테 귀하게 여김받고 싶다.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싶다. 그 자리를 욕심내보세요, 여러분. 공군조종사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에이스가 되고 싶다. 그런 거 욕심내보세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훈련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해석하고 은혜받고 감동받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사명받고 훈련받고 고난당하고 연단당하고 수모와 쓰러짐을 당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그런 용사로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거듭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누군가를 거듭나는데 쓰임받고 싶어요. 누군가를 거듭내시는데 제가 쓰임받고 싶어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거짓 회심도 아니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데 육신적인 사람에서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어요. 골은 주님이 넣으시고 제가 어시스트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여담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의 육신적인 문제도 분명히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 잘 아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에서 필요한 일들, 주님이 그런 일들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못 해결해 주시면 천사라도 와서 고기라도 주고 가겠죠. 그죠?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천사가 놓은 거예요. 먹으라고 이거. 고기는 까마귀가 물어주고 천사는 물을 갖다 줬어요. 하다못해 까마귀도 일하는 거죠. 야, 너 주랜다. 까마귀가 참 많은 연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고기를 물고서는 널 주래. 그 아이가 마치 생선을 물어다 주는 격이죠. 너를 주랜다냐?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의 보호를 받습니다. 감옥 가도 다 죽는데 살아나오고 그래서 간증하고 다니고.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인데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낳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람을 낳았다고 했어요. 바울이. 이게 문자적 출생 일리는 없죠. 그렇다면 바울의 성별을 의심해야 되니까요. 영적인 의미, 비유적 의미죠.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는데 내가 한마디로 육체의 엄마의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없었으면 너희들은 나아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말일 수도 있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데 내가 육체의 그릇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 예수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반대로 말하면 나 없었으면 너희들은 거듭나지 못했을 거야 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20대라고 아직은 그렇게 살긴 이르지가 아니고요. 공군조종사 1명 나오는데 10년 걸려요. 아무리 빨라도 10년 걸리는데
하나님의 자녀 한 명 나오는데 그냥 단기간에 되겠습니까? 제자교육도 6개월 하는 동안 제자교육도 이거 기본 입문 과정이지 이걸 통해서 성경을 마스터하는 거다 라고 하면은 어불성설이죠. 지금부터 장기 계획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을 열심히 하고 또 이것을 열심히 하고 또 이것을 열심히 하자. 그럼 분명 머지않은 미래에 주님이 나를 쓰실 거야. 이 빛 들어오지 않는 이 동굴에 그분이 횃불을 들고 찾아오실 거야. 지금부터 계획하세요. 지금도 계획 안 하면 분명 안 쓰십니다. 그럼 천한 그릇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날에는 악하고 게으른 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겠죠. 여러분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이 자유는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저절로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선 누군가는 전쟁하다 죽고요. 도망가다 죽어요. 홍콩 보셨잖아요. 보니까 홍콩에서 이런 투표를 했더라고요. 홍콩에서 무슨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중국에게 충성하는 사람으로만 삼아야 된다라는 거여서 표를 했는데 2,900대 0이 나왔대나? 그러니까 3,000명이 투표해가지고 3,000대 빵이 나오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근데 그런 식으로 그 나라가 자유를 빼앗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50년은 보장됐을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빨리 왔잖아요, 그 나라가. 즉 거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당의 입장과 맞지 않으면 쥐도새도 모르게 잖아요, 그 나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자유를 갖고 있을 때 그 자유를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애를 위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돈 많이 벌어봤자 주님이 치시면 다 날아가는 거고요. 부동산 사봤자요. 주님이 뺏어가시면 다 뺏기는 거예요. 부자야, 내가 오늘 너에게 생명 찾아갈 건데 내가 네 생명 찾아가면 네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지금 LH 사태도 그렇잖아요. 잘못했으니까 미안해가지고 죄책감에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여기 사가지고 80억 벌었대. 근데 탁 치시면은 끝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긴 합니다. 80억은. 그런데 주님이 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앞에 있는 작은 이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놓치지 마시고 그래봤자 나는 애들은 날고 다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욕심내지 못하는 감히 마음속에 들어오게 할 수도 없는 그 고귀한 꿈을 품어보세요. 거듭나게 하는데 내가 쓰임받고 싶다. 그거를 위한 말씀, 그거를 위한 전도, 그거를 위한 기도, 훈련받고 싶다. 하나님한테 훈련받고 싶다. 그거를 기도하세요. 추수의 일꾼을 보내주소서. 주여,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없네요. 주여, 훈련된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을 주님 보내주소서. 물론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본인은 추수하는 사람이겠죠. 본인은 놀고 있으면서 그런 기도를 하진 않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제가 누차 얘기하긴 했지만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하세요.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다못해 노는 걸 못 버리겠다. 그럼 제가 했던 기도 그대로 따라하세요. 지금은 이 모양이지만 언젠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고 싶어요. 라고 제가 이러면서 기도했다니까요. 에휴, 주님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그 넋두리를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그 뒤로 막 사고 나고 차 막 위로 사람 굴러다니고 수능 같아 떨어지고 머리 박고 자살하네 마네 하나님 나와라 하다가 온갖 그 일이 왜 그렇게 됐지? 그때 이 기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마음으로 짜내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분별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열고 그것을 실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는 일을 하는 위대한 아버지의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정말 참된 일꾼이 없어 아버지께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려다 보실 때 아버지의 마음에 한 잔의 냉수라도 되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구에 진리가 없어 78억의 인구가 한 치 앞도 모르고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와 상황 속에서 우주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시대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를 알고
잠깐 동안 발 디디고 사는 이 80년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이지만 영원한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종으로 써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